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새벽기도 때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 나라를 우리가 본다 그랬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전부 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고 개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새벽의 말씀으로 통해서 봤습니다. 다 누구나 할 말은 다 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이 나라는 통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거고, 예배에 나왔으면 우리는 사람들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할 말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면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죄가 자꾸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소식이 들려오는 거 귀는 어쩔 수 없어요. 들려오게 놔두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욥기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한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소식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게 되면 모두가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욥기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이 나라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지혜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너무나 할 말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게 되면 거기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동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잠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자꾸만 세상 얘기를 할 때 그건 저로 손가락밖에 안 되고 수요일에 얘기했죠. 선과 악을 먹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선악 알게 나오시고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을 논쟁할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은 세상은 통치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들의 기도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스려 주실 것이고, 성경을 보니까 이방 나라 왕들도 하나님의 중간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우리 기도 들어도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겠어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니까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아론은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책에 설교를 하는데 세 명을 지금 거론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했고, 두 번째 요셉에 대해 설교했고, 세 번째 오늘은 모세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 명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왜? 요셉도 구원자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 사람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 모세도 구원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나는 정말 구원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거 우리가요.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모세도 구원하였고 요셉도 구원했고 예수님도 구원했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은 이 나라 민족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모세고 저녁 때도 모세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딱 보게 되면 진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모세 같은 지도자 오늘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백성들이 몸만 불평하고 막 돌아가자 그래도 모세 같은 지도가 필요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모세 같은 지도자요.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모세 같은 지도자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를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도로 됐어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이 노예가 430년 완전히 그들을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430년 노예, 누가 시키는 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40년 동안 훈련된 거예요, 그들이요. 그냥 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훈련했냐면 뭐를 벗어내기 위해서요? 노예 근성을 벗어내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애굽하고 똑같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애굽에서. 그러면 모세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낼 수 있죠. 모세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는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는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왕궁에 들어서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해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왕궁에 들어 왕자로서 그 세상 모든 걸 다 갖추는 왕자로서 이스라엘 이 노예 생활 이들을 건져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왕궁에 있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40년 중간 세대 40년 이렇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430년, 모세는 40년 왕궁. 이 왕궁에서 훈련 이 사람이 이스라엘 430년 노예 생활 이들을 끌어내려면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는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왕궁에 있든지 노예의 생활하고 있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는 훈련이 정말 필요한데 제자 훈련이 성경을 보는 훈련이거든요. 내가 지금 왕궁 생활하는 모세인가? 내가 지금 노예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인가? 노예 생활하는 사람도 이 노예 근성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야 되고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수임받기 위해서는 다 벗어버리는 왕궁의 이 노예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야지만이 40년 훈련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요즘에 크루즈 여행을 많이 얘기하는데 크루즈 여행 가면 보통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다니니까? 예? 6개월, 1년, 2년도 넘게 타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크루즈를 여행 가는데 이제
선장이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선장은 선장이지만 이 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운행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완벽하게 훈련된 선장이 와가지고 해야지만 여기 배 타고 다니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맡기고 갈 수 있는데 한 번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크루즈를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탄 사람 좀 불안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모세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노예 무서워 노예 모르잖아요. 이 노예들도 40년 광야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광야를 훈련을 광야를 이끌어내면 모세가 먼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광야를 거쳐갈 때 나는 이미 광야로 훈련받았다. 너희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먼저 이 광야를 다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모세가 되려면 먼저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낼 때 광야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30년, 40년 지도자는 이 모세인데 그 40년 광야 이 훈련 오늘 그걸 보는데 그럼 모세는 얼마나 이 완벽한 사람인가 한번 봅니다. 오늘 몇 절 말씀입니까? 모세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모세의 스펙을 보니 스펙.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스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20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는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어떻게요? 그냥 모세 그러니까 태어날 때 첫 마디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성경책이 아름답다는 것은 토부에서 토부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부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아름답습니까? 핏덩어리가? 근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죠? 벌써 외모가 벌써 아름답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볼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토부. 그냥 태어나자 모세는 그냥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답다. 이게 첫 마디예요.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속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외모가 그냥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거예요. 모세는. 홍지 권사님 현식 빗대 장모님 태어났을 때 아름다웠습니까? 목이 길어서 이렇게 목이 긴 것만 생각났어요? 근데 목이 길다 사슴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가 태어난 걸 딱 보는 순간 잘생겼다 저게요. 잘생겼다 아름답다 외모가 모세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 세상은 지금 갖추는 것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잘생긴 이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도자의 갖출 첫 번째가 잘생긴 거거든요. 세상에 볼 때는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 보십니다. 외모가 잘생겼다. 22절 본 말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자,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뭐가 또 뛰어나다고요?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요. 탁월합니다.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엄청난 타고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에는 능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신고할 때 말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 그러죠. 철저하게 애굽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 보세요. 이 모세가 갖춘 스펙이 뭐냐면 잘생겼다, 공부도 잘했다, 지혜를 배웠다,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이 지도력을 스펙이 필요한데 지도력을 가진 스펙 중에 23절을 말씀합니다. 또 동족을 돌볼 마음까지 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볼 마음까지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가졌다. 야, 여러분 40대니까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있죠. 왕이 될 사람이, 애국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 노예잖아요.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백성들. 우리가 40 정도 되면 저런 마음이 생길까요? 나 40이다. 그러면 내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길까요? 구원해낼 마음이 생길까요? 동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저들 구원해낼 마음이 생길까요? 40이 되면? 야, 근데 모세는 대단해요. 잘생겼지요, 공부도 잘하지요,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돌볼 생각.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한번 찾으면 히브리 11장 24절 25절 보세요. 이 동족을 돌볼 마음이 어떻게 잘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이 지도자의 이 모세가 지도의 자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스펙이 얼마나 완벽한지 같이 읽습니다. 저걸 아는 것만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이 나라의 왕들이 저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저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기를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와, 자기는 지금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동족을 구할 마음 생각을. 어떻게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 저런 마음이 필요한 사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동족 구할 마음으로 자기 지책을 거절하면서까지도 나는 백성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저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25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생각을 거절하고 25절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이거 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있게 해달라고.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이 지책 이거 벗어버리고 잠시 고난받는 백성들하고 고난받는 것을 이 지금 영광 누리는 게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결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요, 완벽한 지도를 갖췄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긍휼한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왕자, 공주의 왕자라는 것을 거절할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마음, 백성들한테 고난받는 걸 택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그냥 나가지고 뭐 다 알아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면.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공동체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상처 줬던 것 5배나 갚아라고. 절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오늘 새벽에 모세를 통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성경에 세답이 다 있는데 저들이 성경을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성경을 전부 다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스펙이 완벽하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 잘생겼어. 공부도 완벽해. 그리고 공주라 지감받기 싫어. 나는 이 백성들 구하는 마음도 있고 나는 지도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7장 25절. 자기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완벽한 지도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구원을 내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완벽한 구원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다. 내가 가면은 나는 완벽한 지도자야.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런 것을 깨달았더니 백성들이 깨닫지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됐다면 모세가 왕궁에서 막 그렇게 왕자로 지내다가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지도자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도자야. 나는 이 백성 구원의 지도자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지. 스펙이 완벽하지. 그러고 나서 백성들한테 가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모세가 있었다. 백성들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그러면 따라요, 안 따라요? 착각이에요. 안 따라요. 모세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잘생겼죠. 왕궁의 훈련 다 받았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주의 왕자 듣는 것을 거절했죠.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 오게 되면 와 백성들이 전부 나를 따를 줄 알았는데 백성들 그걸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정치를 잘한다 해도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착각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백성인데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기들 착각 속에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백성이 따라올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착각 속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자기는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자 모세 바로 공주의 왕자를 거절하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내 동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백성들 오게 되면 따를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따라옵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 나라가 여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들이 말하는 백성들이 다 따라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늘 여기 착각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가진 거 많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백성들 가서 날 따르라 그러면 따를 것 같습니까? 안 따릅니다. 백성들은요. 모세가 지금 착각 속에 빠졌던 것처럼 그 모세는 깨달으라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공격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착각 속에 빠져있죠. 내가 말하면 다 될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뭐 한 게 지혜라고요? 잠잠한 것이 지혜인데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자 26절 여기서부터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죠. 야 이거 스펙 갖고 왔다 큰일 날 뻔해. 큰일 날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기 싸움도 잘했어요. 모세는요. 왕자로서 싸움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문에 한번 줄을 쳐놓으세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못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거기 세웠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름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아무리 스펙이 완벽합니다. 잘생겼어요. 공부 잘해요. 그래, 이 고절할 줄도 알아요.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이 질문했을 때 거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너 여기 세웠냐? 거기 대답을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스펙에 그렇게 주어져요. 목숨을 걸고 있죠.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박사학위를 그렇게 손으로, 지금도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게 박사학위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제가 박사가 되는 거 원합니까? 그런 스펙, 그런 걸 굉장히 시험을 원하는데 모세의 스펙만큼 좋지는 않아요. 모세는 완벽한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름 받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렸던 모세. 그래서 29절 말씀 같이 읽으면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첫 번째 40년 왕궁의 생활,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두 번째 40년 이제 들어갑니다. 29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왕궁에서 무슨 꿈을 꿨다고요? 이스라엘 지도자 꿈을 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왕궁에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 40년을 딱 한 절에 설교했어요. 누가요? 스리반 집사님이요. 첫 번 40년을 얘기하고 나서 왕궁에서 있었는 40년,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딱 한 절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40년이 이렇게 40년. 이 광야 훈련 받은 40년. 그러니 왕궁에서 꿈과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아이 둘의 아빠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 콜링이에요.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그거 몰랐는데, 착각 속에 자랐는데 자기가 대단할 줄 알았죠. 잘생겼죠. 공부 잘했죠. 백성들 위하는 마음이 있죠. 지도력 있죠. 싸움 잘하죠. 자기가 대단할 줄 알았죠. 스펙 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안 불렀거든요. 도망 와가지고 광야에서 두 명의 아버지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40년 지나고 나서, 자, 40년이 찼어요. 이제 40년 광야 훈련 받았습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30절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차네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몇 년 됐다고요? 40년이 찼다는 거. 40년 동안 왕궁에서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스펙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만을 초청 못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찼을 때 나타났더라. 근데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뭐냐면 40년 왕궁의 생활, 이걸 완전 때를 벗겨야 돼요. 이 때를 벗기는 것이 하나님께 수임받는 40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수임받는 것도 스펙 갖고 한다고 안 그랬잖아요. 뭐 영어 잘생겼다는 수임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수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가 다 착각 속에 거기서 쫓겨다가 도망을 40년 훈련받았어요. 40년 왕궁에 때 묻은 것, 이 왕궁 생활 다 떨쳐버리는 것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세한테 이제부터 나는 40년인 거야. 근데 모세가 먼저도 40년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누구냐? 40년을 미리 훈련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자기 스펙 가지고 착각 속에 했던 스펙 다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보세요. 한 절 속에 40년이 들었는데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도망자 신생이에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미디안 땅이 뭐 하는 곳입니까? 십보라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라반인가요? 모세의 형 이드로 그래 미디안 땅에 이드로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둘이 낳는 거 요 40년 동안에 왕궁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뭐 했어요? 40년 동안이요? 이들의 양을 칩니다. 이들의 양을 쳐요. 근데 40년 왕국이고 40년 전 80세가 된 사람이 자기한테 하나도 없어. 자기 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장인 이들의 양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바닥이에요. 저기 성경책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가장 천하게 밑바닥 인생을 뭐로 추구합니까? 양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도 알았죠. 애굽 사람들은 최고 밑바닥 인생이 양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양치는 사람들은 가장 밑에 있으니.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디 인생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양치기. 근데 그 양치기도 자기가 하나도 없는 이도의 양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완전히 바닥의 인생. 그게 40년이라는 거예요. 자기까지 하나도 없는 그것도 이 장인것 사실 그걸 갖다 양을 치면서 애굽 사람한테 가장 밑에 인생을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그때에 자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이 40년 차를 줄을 쳐서 거기가 뭐냐면 자기는 왕궁에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대로 밑에 자기 것 재산이 하나도 없고 아이만 둘이 있고 그 십보라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가장 밑에 있을 때 자기는 밑바닥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들은 내가 스펙이 굉장히 좋아야 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식욕도 있고 뭐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스펙은 하나님께 쓸 수는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것을 다 버려야 되고 완전히 바닥 양치기 가장 그 바닥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어디에서요? 떨기나무라는 것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심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그러니까 가시 떨기나무라고 그래요. 자 왕궁에 있으면은 저 가시 떨기나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왕궁에는 주로 어떤 걸 봐요? 왕궁은 뭐로 짓죠? 백향목이요. 엄청난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인생이 지금 40년이 있을 때는 백향목이었지만은 여기 강에 와가지고 완전히 바닥 인생인데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에 자기는 완전 죽었다는 가시나무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 뭐가요?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것을 빨리 우리 터득해야 돼요. 제가 뭐 스펙도 없어요. 근데 완전히 바닥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다자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그 백향목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백향목 있기만 해도 아름답고 크고 우람하고 멋있는데 가시나무 뭐가 볼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꽂히지 않는 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지도자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떤 훈련 받았느냐. 완전히 바닥에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호와 6월절 찬양을 좀 준비해서요.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없다.
너 거기 네 신을 벗어. 그것도 네가 아니야. 네 신을 벗으라고. 이런 신을 벗었을 때 거기서 하는 역사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부터 무슨 스펙이 대단해야 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마지막 절 오늘 말씀 볼까요? 38절이요. 모세는 무엇만 붙들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가고 다음 주에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봅니다. 38절인가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받아 저런 사람이 모세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매일 수백이에요. 저 돈 많은 사람, 저기 잘생긴 사람, 저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모세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광야의 순간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형제 나와서 여호와의 유월절 좀 불러주세요. 이곳을 지나서서. 이제 제가 자꾸만 이제 찬양 부르면 기침이 나서 웃기는 것 같아서 찬양을 잘못 불러요. 그러니 이 스데반 설교가 여러분 엄청난 걸 깨닫죠. 야, 스데반이 모세 설교하는데 40년 이 세 가지 딱 나눠가지고 딱 설교하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 설교를 이렇게 풀어 쓰는데도 저는 힘들어요. 모세 설교는.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나서, 스데반이 여기 설교할 때 원고지 있었어 없었어요? 원고지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끌린다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막 설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복수 막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세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살린 역사 나타나게 되라. 우리나라 민족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잠잠하고 잠잠하고 이것이 지혜가 깨닫고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사람들 되라고 이 저녁에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호와 유월절 내 신을 벗으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은 광야에 훈련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광야에 훈련받지 못한 왕궁에만 있었던 사람은 구원을 못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서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주가 감히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모든 예배 내 안에 주가 담은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좀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다시 회복시키게 달라고. 다시 살아나게 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를 하면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잠잠하고 잠잠하고 이것이 지혜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해 이 나라 민족이 속히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다 주여 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먼저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철저하게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처럼 착각 속에 살아있다면 이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물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앞날의 비전을 바라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잠잠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지혜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 나라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붙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하는 모세조차도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스펙을 믿고 착각 속에 살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작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